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핍박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는 사마리아로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이어서 베드로가 이방 땅인 가이사라 로마 사람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됩니다. 먼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헬라파를 대표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먼 지역인 안디옥까지 흩어지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질 때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쫓겨왔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적, 복음적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쫓겨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선교적 사명, 복음적 사명, 의미를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으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당시에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장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그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큰 도시로 번창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와 같은 대도시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고 또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에 있던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24절 말씀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또한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모든 사도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 받고 그들이 가진 재산 모두를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구제했던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마음으로만 간직한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옮긴 사람입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믿었고 또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바울을 추천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점은 안 보고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장점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단점도 장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바울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추천서를 받아보거나 또 추천서를 또한 작성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또 내가 추천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너무 쓸말이 없고 너무 간단하면 참 그건 추천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추천 받을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이 바나바로 인해서, 바나바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주 훌륭한 사도로 새롭게 역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남의 허물을 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남의 허물 끝까지 파헤치고 또 추적해서 남의 허물과 실수를 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감출 줄 알고 또 용서하고 덮을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각기 자기 길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제 모든 복음의 그 주체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바나바는 그 누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높일 줄 알고 또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먼 안디옥까지 인도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을 가르치고 또 선교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했고 그를 추천했습니다. 만일에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변방에 머물렀을 것이고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별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때로는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즉 지금 말로 하면 예수쟁이들이다. 예수꾼들이다. 결국 이때부터 유대의 종파의 한 분야로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그 별칭이 이제 와서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별칭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